참매수님, 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인사일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참매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제가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참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님자를 무지하게 좋아하고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님자를 붙이는 거고, 외국에서는 님자를 안 붙이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냥 이름 막 불러대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괘씸하다 그래서 님자를 꼭 붙이는데 안 붙여도 관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복 받는 방법도 쉽게 받는 방법을 배워야 좋은 거예요. 어렵게 해서 조금 받는 것보다 쉽게 많이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복이 오냐 안 오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가 될 사람들은 이제 천주교 신자끼리 만나면 참매수님 하면은 같이 참매수님 그러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참매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러면 복 주시는 분 기분이 좋으면 복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쉽구나. 어렵게 복 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만을 알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지난번에 성공경 배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첫 번째는 성호경이라고 그래요. 이 왼손을 가슴에 대고 해보세요.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대고 성부와 따라해보세요. 성부와 요 명치에다 대고 성자와 왼쪽 어깨에다 대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요것도 요때 왼손이 밑으로 가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면 십자 형태가 돼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게 합장을 잘 합니다. 근데 이런 그냥 합장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라는 것도 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왼손을 가슴에 대고 성부와 여기 명치에다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3번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다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하느님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배운 것의 주요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이름을 알고 만나는 게 좋아요? 모르고 만나는 게 좋아요? 알고 만나는 게 좋죠. 맨날 만나면서도 이름이 뭔지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믿으려고 그러면 하느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느님 이름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크게 읽어보세요. 자, 하느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런데 알려면은 그래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거고 필요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걸 읽다 보면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기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셔야 좋은 건데 앞에 성경책 다 있죠? 네. 탈출기라는 게 있는데 앞부분에 있어요.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찾기는 쉽진 않은데 하다 보면 잘 찾아집니다. 앞에서 페이지 수로 보면 83페이지 있어요. 앞에서 83페이지. 여기도 성경 요거 있네 여기. 이걸로 보세요. 네. 공동번역보다는 이게 83페이지. 혹시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가 안 보이는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8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안쪽에.
83페이지. 예, 처음 찾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뭐 여러분만 정신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이거 처음 찾으려면 막 헤매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자, 83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가면 3자가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 속에 나타나시다. 이 3자, 여기서부터 15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하면 됩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빛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요 지금 마지막에서 이렇게 네 번째로 올라가면 야훼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하느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하느님께서 백성이다라고 그랬어요. 백성. 그러니까 하느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불을
하느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라고 그런다. 이 성경책이 아주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구약이라고 하고, 뒷부분에 약간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에 지나간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시대, 이때는 야훼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근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보면 특히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름이지 우리에게는 주신 이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믿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고 있어요. 이 뒤편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찾는 표시가 있어요. 까만 거에 보면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요라고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뒤에 가서 155페이지입니다. 뒤에 가서 155페이지. 페이지 수가 두 가지로 나와요. 구약과 신약이. 네, 155페이지에 피셨으면은 왼쪽에 맨 아래 보세요.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12절이라고 말합니다. 페이지 수를 찾으세요. 가운데에 가서 페이지 수. 가운데 페이지 수 보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잘 듣기만 해도 됩니다. 왼쪽에 보면 맨 밑에 12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거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를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르는 이름과 백성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가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이라는 곳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은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들어만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가져주시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게 외국말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약간씩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로마서 10장 12절을 제가 볼 테니까 이거 듣기만 하세요.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그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랬어요. 번역상에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은혜가 뭐냐면 복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복이고, 또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게 복이에요. 또 집안에 화목한 것이 복이고, 이런 모든 복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고 싶으면 뭐를 불러야 돼요? 예수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도 없고 이보다 더 큰 복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가끔가다 사람이 뛸 때도 있죠. 뛰어가면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세상에서 배웠듯이 하나 둘 하면 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뛸 때도 있어요. 같이. 그러면 야 예수 하면 우리 아들도 예수, 그러면 둘이 예수 하면 뛰어다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내려오고 집행되는 거니까 내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복을 받으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니다가 예수라는 말은 안 잊어버리겠죠? 네. 예수 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그걸 믿고 자꾸 예수 찾다 보면 복이 오는 거예요. 네. 복 받기 아주 쉬워요. 네. 복 받기가 쉽다 그러면서요. 복 받기가 예수만 찾으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만 찾으면 복 받는다. 네, 이보다 더 중요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 받으려고 난리예요. 새벽서부터 일 나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 받기 위한 거거든요. 돈 버는 게 복이니까. 다 이 복 받으려고 난리 피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냥 복이 너무 쉽게 들어오게 돼 있어. 예수 하고 다니면은.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복 받는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예수 하세요. 그러면 복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렇죠. 내 거야. 이제 복은 내 거. 그러니까 나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쉽고, 이걸 모르면은 예수가 뭐야 도대체, 미산 왜 해놓은 거야, 뭐 이런 불평스러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복 받는 데인데 불평할 사람 있어요? 없죠. 맞아요. 자매님 말씀 잘해서. 이 세상에서 내 복 받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정신병자도 복 받는 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 받는 걸 잘 알아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 온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기 올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깨달아가지고 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왔다. 이보다는 뭔가가 좀 그리운 게 있어서 오셨는데 그 그리운 것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매일같이 예수, 자다가도 예수, 화장실에서 배가 아파도 손대고 예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 내리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막 어떤 데 배가 아프긴 한데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배를 갖다 손에다 대고 예수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없이 이론으로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끝까지 믿는다. 그건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험을 하고 위험할 때도 예수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2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보면 스스로 계신 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있어? 이 세상에 스스로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느님이시니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목시록 22장 13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냐면 맨 끝에 있어요. 맨 뒷페이지. 아주 완전 뒷페이지에 있으니까 쉬워요. 페이지 수도 필요 없어. 맨 뒤로 가서 보세요. 네, 거기 맨 뒤에 아주 완전 뒤입니다. 글자. 완전 뒤로 가면은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잘 피셨어. 예. 그 글자 있는 완전 마지막. 예. 거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13이라고 있죠? 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언제 시작이 되셨는지 모르고 끝도 없다. 근데 사람은 시작은 있고 끝도 없어요. 사람도. 시작은 언제 생겼냐? 엄마가 낳을 때 시작돼요.
물론 뱃속에서 시작이 되지만 사람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은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영혼은 끝이 없이 산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유의지도 있고 인격도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한다고,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라 그러면 이분도 인격이 있으시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인격을 무시하냐고. 근데 당신 대단한 분이야. 야, 존경스러워. 막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분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먼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또 어디냐면 맨 앞입니다. 첫 번째.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라는 글자가 나와요. 예, 요거를 한번 또박또박 같이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세요. 천지창조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에게 준다.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해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이게 이제 천지 창조 전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만 나와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뭐 천지가 창조되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뭐 사람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러는데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느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전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전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인생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얻어가지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분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 내가 마음에만 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만 든다면은 내 기도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기도할 가치가 있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기도해놓고도 이거 뭐 그냥 내가 한 거 아닌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맘만 먹으시면 내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자, 여러분 서울에서는 밤하늘에 별 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이나 이럴 때 하늘에 별이 보이죠? 네. 이 별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우주라고 그래요. 하늘을 갖다가 이 우주에는 별이 1,500억 개 내지 2,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셀 수 없어요. 평생 세어도 아마 1억을 시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 둘 해가지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런 우주가 또 1,5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라는 것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거리냐? 이게 궁금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은 약 4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우주의 넓이를 잴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광년이란 말은 빛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똑딱하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래요. 7바퀴 반 도는 속도로다 1년을 갖다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광년으로 따졌을 때 150억 광년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거지 감도 안 와요. 어느 정도 모르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뭘로요? 따라해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이해가 가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으니까 믿을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보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 만약에 사람 먼저 만들어놨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은 탈출기 20장 3절에서 6절이라고 나와요. 탈출기는 이제 이 앞부분으로 갑니다. 110페이지예요. 110페이지. 앞에서 110페이지. 뒤에도 페이지가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3자가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글자 밑에 3자, 여기서 6자까지 같이 읽을 겁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여기에 보면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면은 3대 4대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뭘 갚는 거냐? 원수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 갚겠다 그러면 내가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아니, 원수 갚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주 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느님은 나를 믿으라 이게 나를.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뭐 미아리도 가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오늘의 운세 뭐 타로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말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 문제를 의지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태고 점치고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는데 이런 일을 하면은 3대 4대까지 갚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셨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하시면은 돼야 안 돼요. 네, 망하는 일이니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면은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택했냐면 고난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을 택할 것이냐, 내 후손 수천 대까지 복 받을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럼 어느 거 택해야 돼요? 그렇죠. 후손 수천 대까지 복 받는 걸 택해야지. 다 자식 잘 되기 바라잖아요. 손자녀들 잘 되기 바라고. 근데 내가 악질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을 꼭 망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러면은 3대까지 망하는 걸 가서 택하면 돼요. 그럼 확실하게 망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셔가지고 망할 짓은 절대 하지 말고 복 받을 일만 골라 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만이 어느 분들은 성당에 다니면서도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한테 복 받을 일을 안 해. 그리고 복 못 받을 일을 해. 그러니까 복 못 받을 일을 하면 복이 안 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러 오셨는데 복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드리고 대충 가르쳐드리면 아유 다녀봐도 그냥 그래 10만 들어 뭐 그냥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방법을 확실히 배워가지고 복을 잘 받으시면 재미가 나면 누가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오겠어요? 내가 주는데? 예, 내가 주면 와요, 안 와요? 오죠. 대답은 하셔야지. 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라는데 요것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복 받는 거니까.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없으니까 복 받는 거 꼭 배워가지고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295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295페이지. 자, 잘 보이시는 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28 있죠? 순종에 따르는 법, 요겁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땅의 소출도 새끼 소와 새끼 양을 비롯한 너의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거슬러 일어나는 적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나왔다가 너희 앞에서 7길로 흩어져 도망칠 것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너의 곳간과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 주님께서는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그 풍요로운 곳집 하늘을 여시어 너희 땅에 때맞추어 비를 주시고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너희가 구워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명심하여 실천하라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주님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 터진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농사철이 농경 시대가 아니지만 이때는 농경 시대라 그렇고 지금은 무엇을 갖다 말할 수 있냐면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뭐 공장을 하든 뭐를 하든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표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나요. 복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준 거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아, 복 받는 방법 이런 거로구나 해서 이 복을 받다 보면 재미가 쏠쏠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복 받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받는 거니까 잘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느님이단 말이죠. 복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은 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받을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애를 써야 돼. 이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만 잘하자. 그러면 복은 내 거다. 이제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주 재미가 나요, 신앙생활이. 저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구교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인지 몰라도 믿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1970년도에 처음으로 성경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신약이라고 해서 뒤편에 있는 것만 나왔어요. 천주교에서는. 그전에는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 읽고 신부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듣고 끝난 거예요. 근데 신부님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번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성당이 많지만 시골에서는 읍내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읍내에서 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공수라고 해가지고 그저 4km, 5km, 6km, 8km 되는 사람들은 자주 못 와. 그러면 공수라는 데는 신부님이 어쩌다가 오시는 때가 있어. 그때나 만나는데 그때 이야기 듣는 것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와서 읽으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라구나. 그러니까 나도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제가 유인물에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 없으신 분은 사세요. 사서 32,000원이가 되는데 이것이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복 받다 보면 아파서 죽으면은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면 복이잖아요. 이런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하시는 분은 많이 받으셔. 그리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대답하셔가지고 같이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라는 것이 따라요. 저주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막 닥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정리를 해서 나는 이제 오직 복 받는 쪽에만 붙어서 살겠다. 그러면 복이 오는데 또 사람이 가끔가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 알아요? 부족함도 없고 돈도 그냥 쓸 만큼 있고 아쉬운 거 없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움 안 따라오도록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한테만 탁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잘려져 나가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신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살짝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9번을 보면은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그랬는데 죄를 지극히 싫어하셔 하나님은. 아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지극히 싫어하시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각자에게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분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로 닥쳐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니까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에요. 무조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잘 듣고 내 행동도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슨 잘못을 했든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것이니까 이제 과거는 놔두고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백지에다가 이렇게 깨끗한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을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록만 남으면 복만 받는 거고 여기에 나쁜 기록도 올라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행적대로 갚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도 잘해야 돼.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되고 또 안 좋은 말을 했다가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화를 빈다라고 그러라. 그래서 그 집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하면 그 평화가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니까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손해 날 짓을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나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 거예요? 내 거. 그건 나만 일 없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또 돌아온다. 그것도 그가 잘 되면 나를 또 잘 되라고 해주겠죠. 로마서 11장 22절 요거는 한번 봐야겠어요. 로마서 11장 22절 뒤로 갑니다. (270페이지) 뒤로 가서 뒤에서 270페이지 쑥 완전 뒤로 가서 270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뒤로 가서 아, 270페이지.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270. 제가 말을 잘못해놓고서. 270페이지. 270페이지에 보면 22라고 있어요. 22. 이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은 준엄하시다. 어떤 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이 준엄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를 가지 않는 겁니다. 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살다 죽은 사람은 다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불 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 자꾸 그냥 상징적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상징적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서 남들을 갖다가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두려움도 생각하면서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면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강제로 끌려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가 누가 권해서 왔든 다니고 싶어서 왔든 다 자발로 왔습니다. 어떻든 가자고 강요를 해서 왔어도 자유의지로 온 거예요. 누가 억지로 끌고는 안 왔잖아. 그런데 하느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김새가 하느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그래서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오다가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나는 겨울이 싫어서 따끈따끈한 불 속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은 가면 돼요. 왜? 하느님은 못 말리셔. 우리 자유의지를 너무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끝까지 복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내가 복 안 받고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오면은 내가 믿은 만큼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을 가지고 막 하나님도 믿으러 다니고 뭐 감사도 할 줄 알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못된 데 갔다가 돼지가 터지기도 하는 거고 터졌다는 건 매를 꼭 맞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막 닥쳐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내 탓이오 내 탓이라고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왜? 잘해도 누구 탓?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왜? 내 결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탓할 일이 절대로 없다. 부모 탓할 일도 없다. 자식 탓할 일도 없다. 오직 내가 잘해서 잘 살면 되니까.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데는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배우다 보면 신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냥 3번으로 가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느님 사랑. 나 하느님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사랑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첫째 에로스라는 거 있고 필리아, 아가페 그래요. 이 에로스라는 거는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나 당신 사랑해 이것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이런 것들,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끼리도 야, 나 너 사랑해 뭐 이런 말 하죠. 요 때는 필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휠리아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말을 갖다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휠리아라고도 하고 필리아라고도 그러는데 어떻든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친구나 동료지간에 또는 뭐 스승님을 사랑한다든가 이런 거 남자 여자를 떠난 이런 사랑을 갖다 휠리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아가페.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복, 은혜 주시고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바라고 복받고 제발 좀 잘 살아라. 네가 잘못해도 나는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마지막이니까 볼펜 있는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원하는 복이 도대체 뭐냐? 자, 복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은혜, 하느님 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다. 우리 쪽에서는 복 받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자, 은혜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혜택. 자,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말로만 할게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래요. 자,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을 때 주는 건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았는데 아버지 나한테 주실 거 미리 땡겨주세요 그랬어. 근데 아버지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아무 소리라고 반을 주셨어. 그런데 이 아들이 돈이 있으니까 젊은 것이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할 짓이 못된 짓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가서 방탕한 생활하고 못된 짓 다 하다 보니까 거지가 됐어. 그래서 거지가 됐는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죽긴 싫잖아.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기 싫으니까 취직을 한 것이 이제 농장인데 돼지 치는 농장.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최하위 직업입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돼지 치는 직업인데 거기 가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건 안 줘.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라는 열매가 있는데 사람은 안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걸 먹다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거기는 종들도 먹고 남아서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제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가서 나 종으로만 써줘도 고맙겠다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어딜 돌아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나가. 자, 아무리 급해도 맨발로 잘 안 뛰어나가지는 거잖아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막 그 아들을 갖다가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반지를 껴주라 그래. 사람들을 보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와서 우리 잔치 벌리자. 그건 아들이 황당하죠.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얼굴도 못 들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느님은 네가 돌아왔으면 됐다. 그까지 재산이 뭐 필요하냐? 네가 죽지 않고 왔으니까 나는 너를 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인간은 절대 이런 사랑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로 들어와서 저거 내쫓아 저거. 내 눈에 다시 보이지 말게. 막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마음 좋은 아버지라도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들이 예고도 안 하고 오는데 그걸 알고 뛰어나갔겠어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 믿으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하느님
사랑은 두 가지라 했어요. 사랑은 다른 말로 복이에요. 일반적인 사랑, 이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짝사랑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땅을 지배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지배하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여라. 그러니까 정복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한테 정복당했죠. 그래가지고 식민지 생활할 때 막 얼마나 사람들도 죽이고 막 끌어가고 그래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정복해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노력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죄인도 착한 사람도 똑같이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사랑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죄인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잘 살면서 예수님 믿길 바라시는 분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꼭 믿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 일방적 사랑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언제 꼭 마지막이 아니라도 빨리 깨닫고 나를 믿다가 천국까지 와라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로를 보면 2번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지만 이건 영원한 사랑이고 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표징입니다. 자, 2번 가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제물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은혜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늘나라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믿지 않는다는 단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 이런 걸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러고 또 예수님이 아까 아담의 원죄라는 말을 했는데 그 아담이 영적 시조입니다. 그런데 시조가 죄를 짓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원찮게 생겼어도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는 항상 양반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상놈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항상 상놈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렇듯이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로 3번 보면 어떻게 할 때 특별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왕중의 왕이시고 이런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신 분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도 힘 좀 쓰게 됩니다. 자, 영화에 보면 왕자나 공주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장군도 왕자 앞에 와서는 무릎 탁 꿇잖아요. 왕자님하고 탁 꿇으잖아요. 또 누구라도
공주 앞에 와서 목 세우는 사람 있어요? 이거 목 뻣뻣하는 사람 있어요? 다 공주 앞에서 숙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왕 중 왕이에요. 왕 중 왕의 딸이면은 뭐가 돼요? 네,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대답해봐요. 여자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공주. 네, 나이가 관계 없어. 왕의 딸이면 다 공주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왕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니까 여자분들은 공주가 되는 거고 남자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분이 막 바뀌어. 그러니까 그 신분을 잘 알면 살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신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데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줄이면 영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전에 텔레비전에 문제 있었던 교회가 영생교회라는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것들 좋은 말 다 줄여서 지대로 쓰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강화도령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텔레비 연속극에도 나왔어요. 강화도에서 똥찌개 퍼서 밭에 날르고 산에 나무에 다니던 이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왕 서열을 따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해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똥찌개 지던 젊은이가 철종임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서열이 됐으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왕자의 공주가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면 왕자의 공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이걸 알기만 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도, 야, 나는 그래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왕자야. 난 공주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기뻐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가로 4번.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느님이 사랑을 받기 원한다니? 근데 아까 자유의지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아우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는 소리가 듣기 좋지. 그저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나무 쳐다보듯이 지나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뒤에서 186페이지. 뒤에서 186페이지. 뒤에서 186페이지입니다. (186이요) 자, 다 피셨으면은 왼쪽에 맨 위에 보면 21이라는 게 있고 23, 24가 있습니다. 요거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23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나쁜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만이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나는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거야. 나는 깨끗하게 죽을 수 있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모습이 보기 안 좋으면 참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으면 죽을 때 이쁜 모습으로 죽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81살에 돌아가시는데 이 밑에 영안실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이
이 우리 신자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었냐면, 요 분 있죠, 요 바르는 거, 이거 발라가지고 왔냐고 물었어요. 어머니 분 발라 왔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큼 깨끗하게 곱게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너무나 곱게 돌아가시니까 화장을 하고 왔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이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코에다 뭐 끼고 목구멍에다 뭐 집어넣고 그러다 말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볼일 다 보고 대화하다가 이틀인가 3일 그냥 돌아누셨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예쁘게 죽는 거가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네. 도중에 이상하게 들어가면 참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네. 네. 자, 요거 같이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로 4번 했던 거 밑에 있는 거. 하느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님의 소원은 전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 기도라는 게 나오죠? 주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교재 있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책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책 245페이지에 피셨으면 오른쪽에 245페이지에 보면은, 주의 기도라고 나오죠? 성호경은 했다고 치고 주님의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근데 중간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하고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는 건 무지하게 좋은 거야. 배워보니까 진짜 신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데려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전교한다고 합니다. 이 전교하는 것을 예수님이 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복을 최고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을 최고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나가서 전교해요. 요거 끝나면 밥 먹고 바로 종각에 가서 전교할 거예요. 왜? 내가 복 받으려고.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워가지고 복 받고 싶으면 이웃 사람들 막 성당에 다니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가지고 복을 그냥 탁탁 내려주셔. 그런데 얌체처럼 나만 다니면은 복이 조금밖에 안 내려와.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가로 5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시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그냥 대충 살아. 하느님은 행적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하느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관계를 안 하셔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노를 산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자식이 믿지 않는데도 놔두고 뭐 애들이 믿지 않는데도 공부나 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왜? 그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분노를 사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내 가족부터 믿게 만드는 거야. 누가 뭐래도 내가 아니까. 남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또 나와요. 행적대로 갚아주시니까 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또 하느님을 거역하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는 맛이다.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느님 뜻을 잘 알고 잘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느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해당되냐면 개신교가 여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 역사를 따져려고 하면 딱 답이 나와요. 프란치스코 교황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인데 쭉 거꾸로 올라가면 1대가 베드로가 나와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아주 오래된 게 500년밖에 안 돼. 그 500년, 그거 1500년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이 얼마나 큰 소리 쳐요. 자기들이 정통 교회다 이러가면서 막 해가지고 거기도 기도도 해서 응답도 많이 받고 기적도 다 일으켜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지실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셔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줄을 잘못 쓰면은 잘 믿었는 줄 알고 나 이제 잘 됐다라고 그러는데 심판 때 딱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하시게 되면 그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런 것도 알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서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쓰셔야 되니까 누가 꼬신다고 해서 넘어가도 안 돼. 여기 가면 은혜가 많아. 여기는 말씀이 좋아. 백날 저도 말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절대로 안 세워요. 안 세우는 이유가 그랬다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돼지가 혼나고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워요.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면 막 자식들한테 주장하고 막 재산으로 편법으로 막 교회 차려주고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해봤자 심판 때 가면 줄 잘못 쓰면 목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야지 목사 말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낭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참나 그때 예수님 믿으러 성당에 잘 다녔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하느님 했는데 그냥 하느님 그럴 때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그랬죠? 요때 그냥 무조건 하느님 그러면 아버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 하느님 믿어 그러면 아버지 믿어 그러는 건데 아버지 믿으면 사실은 아들도 믿고 성령도 믿고 다 믿는 건데 이제 그 구분이 되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믿어가지고 복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하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